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죄의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순간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던 일들과 같이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해했던 죄를 모두 하나님께 내어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시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경청하십시다.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늘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기쁨을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드라마 끝까지 보다 시간 이외에 스포츠 중계보러 일찍귀가 다음 주는 바캉스를 떠나오니 오주요 해변으로 임하소서. 장로님의 기도 때는 낮잠 보충 목사님의 설교 때는 설교 비판 하지만 축도는 말아야지. 나는 끝나자마자 서둘러 퇴장.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성가대가 노래하면 실력평가 안 가져오는 금 찾아 뒤적뒤적 밥 먹을 땐 누가 볼까 눈망 뻔뻔 술 마시고 담배 필 땐 무신는 자 목사님이 몰라준다 투덜투덜 보기 싫은 사람 있어 구해받고 그래도 헌금은 꼬박꼬박 왜냐 봉사하면 그 대가로 복 받을 테니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어렸을 적엔 기도할 때 눈 뜨면 안 된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아프도록 두 눈 꼭 감고 손 모아 기도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내 손은 흐트러져만 갔고 기도할 때 아무렇지도 않게 주위를 둘러보곤 합니다. 주님, 저는 지금 너무나 변해버렸습니다. 저를 용서하옵소서. 이제는 어린아이의 순수함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주여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림받아 던지울게 두렵사오니 이제라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주여 지난 날의 생활들을 눈물로써 회개하고 자백하오니 어지러운 세상 속에 소금 되게 하소서. 주여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림받아 던지울게 두렵사오니 이제라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주여 지난 날의 생활들을 눈물로써 회개하고 자백하오니 주여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림받아 던지울게 두렵사오니 이제라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주여 지난 날의 생활들을 눈물로써 회개하고 자백하오니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하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모여 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초은 학생이 대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 교회에 나와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청소년부 친구들을 통하여 교회에 많은 친구들이 와서 다 같이 예배 드리는 기쁨을 알게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하셔서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한 주간도 그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의 수많은 말씀 중에서 빛과 소금,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정체성을 그리고 역할, 이걸 가장 잘 설명해주는 예수님의 표현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죠. 그리고 유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이 빛과 소금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과연 이 소금을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초반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굴까요? 당연히 지금 말씀을 보고 듣고 있는 여러분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우리들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보자면 여기 있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 다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 되라, 세상의 소금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소금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하죠. 세상의 소금이라고 번역된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제 원어의 의미에 맞게 The salt of the earth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world가 아니라 earth라는 점이죠. earth는 원어로 세상 그리고 토양, 모두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번역되면서 이 토양과 세상, 지구, 이 세상, 이 둘 중에 하나를 뭘로 번역해야 되나라고 했을 때 토양, 흙이 아닌 세상이라고 번역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세상이라고 번역한 데에서 이 당시 히브리인들의 문화적인 포인트를 놓쳤다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번역을 하게 된다면 세상의 소금은 흙 속의 소금으로 번역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그런데 중요한 점은 신약 성경이 그 당시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지만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유대인이었고 히브리인의 사상 속에 쓰여진 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흙은 곧 진흙으로 만든 화덕을 의미했다는 거죠. 지금을 예로 들면 여러분들에게 애플이라고 말을 하면 지금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애플이 사과의 의미보다 아마 먼저 아이폰을 만든 회사, 그 애플을 떠올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간이 우리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전에 있는 분들에게 애플은 사과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애플은 또 다른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지금 우리들에게 이 애플이라고 얘기했을 때 사과보다는 아이폰 회사 애플이 먼저 떠오르는 것처럼 그 당시 히브리인들에게 흙이라고 했던 거는 진흙 화덕을 의미했다고 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세상의 소금은 진흙 속의 소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과연 이 진흙 화덕 속의 소금이 무슨 역할을 했을까요? 나무가 귀했던 이스라엘에는 이제 화덕에 사용되는 연료는 주로 나무가 없었기 때문에 낙타, 양, 염소 같은 이제 동물들의 똥이었죠. 변. 이 변을 지붕에 잘 말려가지고 펴서 이거를 이제 연료로 사용하는 거죠. 근데 이 연료, 이 변이 불에 잘 안 붙는다는 거죠. 쉽게 불이 붙지 않기 때문에 소금을 통해서 열을 확 올려서 촉매제로 이 불을 더 쉽게 붙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덕의 가장 밑판에 이제 소금을 깔고 그 위에 동물의 변을 깔아서 불을 붙이면 소금 덕분에 불이 더 잘 붙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바베큐 파티를 하게 될 때 그릴에 이제 불을 붙이려면 이제 석탄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 그냥 석탄에 이게 불을 써서 이게 붙이려고 하면 몇 시간 동안 해도 붙을까 말까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같이 넣냐? 번개탄 이제 이런 거를 같이 넣죠. 그러니까 이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 당시에 변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소금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거죠. 이처럼 세상의 소금의 의미는 이 진흙 화덕 속의 소금이라는 의미인데 이 소금은 불을 붙이기 위한 불쏘시개로 사용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흙 화덕 밑에 있는 이 소금을 자주 사용하다 보면 이제
이 짠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기능을 잃게 되는 소금이 되는 거죠. 이렇게 기능을 잃어버린 소금은 어디에다도 쓸 데가 없어서 그냥 긁어서 내다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13절에 보면 그 맛을 잃은 소금, 이거 맛을 잃으면 이것을 원어로 보면은 어리석게 행동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본문에서 해석되어 있는 것처럼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것 이상으로 사실 더 깊은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진흙 화덕 속의 소금이니 소금이 어리석게 돼버리면 무엇으로 소금 역할을 하겠느냐? 아무 쓸데없이 밖에다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하신 게 원래 예수님의 뜻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 이 말씀이 이런 의미에 있다라는 걸 더 볼 수 있는 게 예수님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소금은 불 속에 들어가면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탁탁 튀죠. 불이 세다면 엄청나게 빠르고 멀리 튀기도 하겠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자신의 역할을 소금에 비유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는 것도 진흙 화덕에 불을 붙이러 왔다라는 의미랑 비슷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불쏘시개 소금의 역할을 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뜻이라는 거죠. 이 소금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이 땅의 거짓된 평화는 정체를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들 사이에 죄와 의의 이 사이에 불꽃 튀는 분쟁이 일어날 것이다,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이죠. 이 말은 우리도 역시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이 불을 붙이는 불쏘시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의 본문은 진흙 화덕 속의 소금이지만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십자가 죽음으로 그리고 부활로 그리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처럼 세상의 소금이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하실 때 우리를 교회의 소금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담을 쌓고 세상과 교회의 벽을 쌓고 교회 안에서 은둔하면서 자기의 도만 닦는 다른 종교들과는 달리 우리는 적극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원래 자리가 하늘이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그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신의 위치에서 내려오셔서 피조물인 인간으로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해 내려오신 것처럼,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 자리에서 내 것을 위해서 계속 무엇을 쌓으려고, 성공하려고, 더 높은 곳에 올려가려고, 더 안정되게 살려고 그렇게 살아가면 예수님의 말씀과 맞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듯이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선 이기주의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진리라고 외치는 것처럼 거기에 그대로 순응하면서 끌려가 따라가는 것은 타락의 길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벽을 쌓고 단절해서 살아야 되느냐? 그거는 오히려 또 그리스도인의 의무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법을 알아야 하고 연습해야 되고 동시에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세상에 소금이 맛을 내는 식용으로 쓰이는 경우는 전체 생산량의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공업용이라든지 다른 데 사용되는데 소금의 용도만 14,000여 가지라고 하죠. 지금은 더 늘었을 거예요. 소금이 들어가는 곳이. 소금이 안 들어가는 곳이 지금 세상에 없다고 보면 되죠. 이렇듯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의 소금으로
역할을 하라고 하신 거는 이 말씀처럼 오직 전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각자 한 명 한 명, 각자 한 명 한 명 다 다른 은사와 재능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세상 각 분야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라는 뜻이죠. 학교에서, 학원에서, 나중에 취업해서, 직장에서,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가정에서, 모든 곳, 여러분들이 있는 그 모든 곳에서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다라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음과 구원받았다는 것을 정말 고백하는 믿음의 행동이고,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정말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기본된 단계라는 거죠. 그렇게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의 신앙의 반경이 교회 안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 따로 세상 따로 모습대로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 하는 언행 따로, 밖에서 하는 언행 따로, 친구들과 하는 말 따로, 교회 안에서 교회 사람 만나는 사람들과의 말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신앙 안에 머물러 있으면 교회 신앙, 예배 잘 드리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아주 당연히 해야 되는 거, 당연히 예배 드리고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 되는 이 당연한 게 거창한 걸라고 착각을 하게 된답니다. 여기서 아주 당연하다고 했지만 아주 당연하다고 해서 가치가 낮다는 게 아니죠. 진짜 은혜를 경험했고 진짜 말씀으로 삶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예배 생활을, 말씀 보는 세상 생활을, 기도하는 생활을, 찬양하는 생활을 아주 당연하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도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영광 돌리고 싶다는 그런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과 그게 아니라 뭔가 다른 시작점으로 시작하는 사람과의 시간이 지나면서 차이가 벌어지게 되죠. 언제 벌어지냐면 힘들 때, 삶이 바쁠 때, 삶에서 뭔가 중요한 시기 때, 그때 차이가 벌어집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가운데 시험 받게 되고 지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내가 왜 그렇게 되냐면 내가 주님께 해드린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그 차이를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당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드린다, 내가 한다 라고 사탄이 교묘하게 공격하게 만드는 거죠. 교회에서 하는 봉사의 활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을 사랑한다면 당연하게 하게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런 활동들이 우리 신앙의 토양이 되고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고 버팀목이 되고 그렇게 우리는 각자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 속에서 소금과 빛을 살아가야 되고 살아내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먼저 그 준비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정말 좋은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 내가 행복해져야 합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우리가 서로서로 너무 반가워야 하고 서로 기뻐야 하고 보고 싶어야 되고 우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다라는 이 연합과 동질감이 생겨야 한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가족같이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감사하고 즐겁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왜냐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서로 함께 있지만 그 안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열려진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 은혜와 감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주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한 첫 시작이죠. 이게 안 되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기 힘듭니다. 지칩니다. 금방 지쳐요. 금방 맛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힘을 얻어야 되는데 아직 만나지 못하고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죠. 정말 함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친밀해질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있어서 아쉬움이 정말 많죠. 하지만 이 안에서 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훈련시키시고 또 준비시키는 부분이 있겠죠. 이제 그걸 위해 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얼른 같이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고 재밌게 놀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좀 많은 대화를 나누고 말씀도 같이 배우고 기도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우리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무 맛도 못 내고 있는가? 차이는 이미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나 귀한 존재라는 거죠.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고 각자 정말 한 명 한 명이 그리고 정말 각지의 다양한 분야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리고 필요에 따라 그리스도인들이 또 함께 뭉쳐서 힘을 합친다면 그 3%의 소금이 바닷물을 썩는 걸 막듯이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만으로 세상은 썩지 않기 때문이죠. 아주 거창한 세상 말고 주변을 돌아보세요. 주변. 그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입니다. 주변에 여러분들의 친구도 있고 이제 학교에 이제 등교하기도 하고 학원을 가기도 하겠고 또 새로운 친구와 아니면 이미 알고 있었던 친구들 또 동생들 뭐 형 누나들 어른들도 많이 만나겠죠. 그 만남이 있는 모든 곳이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이라는 거죠. 내 생각과 내 뜻과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행동하고 또 일하고 공부하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생각과 뜻과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행동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하는 그 차이라는 거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의 원어가 어리석게 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그 맛을 잃을 수 있겠습니까? 소금은 맛을 잃을 수가 없어요. 소금이 맛을 잃었다는 것은 더 이상 소금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무조건 소금의 맛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이 말이 되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맛이 난다는 거죠. 향기가 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맛이 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어리석게 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당연히 소금의 맛이 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 것은 사실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소리죠. 빛과 같이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내 빛이 아니라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이죠. 세상에서 죄와 싸우고 정의를 위해서 또 사랑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불에 던져진 소금처럼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뭔가가 튀기 시작한다는 거죠. 불을 붙이고 튀고 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화덕 밑에 소금이 아주 기가 따갑게 튀듯이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빛으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라는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하는 이 일어나는 일들을 감추려고 하지만 밝게 비춰져서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 빛이 다른 사람들을 치유해 준다는 겁니다.
병들어 아픈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의 길로 인도해 준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내신다는 거죠. 근데 그러지 못한다면, 그냥 조용하기만 한다면, 뭔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짠맛 잃은 소금,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 말씀처럼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니라.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라고 하신 것처럼 들을 귀가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불붙음이, 깨달음이, 찔림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거죠. 거기에 그 움직임을 감지하고 순종해서 말씀대로 직접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들을 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직접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들을 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의 눈 안에, 시야 안에 비추는 것들 중에 뭔가 내가 그 마음의 찔림이나 아니면 뭔가 내 움직임이 있어요. 그거를 잘 기도하며 말씀도 보면서 내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예배를 사모하면서 함께 있음을 또 기뻐해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보자면 학교에 가게 되면 이제 분명히 반에 소외받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향해 먼저 다가가 주는 거, 인사해 주는 거, 말 걸어주고 같이 밥 먹고 친구가 되어주는 것. 모두가 친구 되고 싶어하는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친구 되는 것도 뭐 중요하죠. 친구가 되는 건 중요하니까. 그런데 그거는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건 뭐냐면 그 누구도 친구가 되고 싶어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 손 내밀어 주는 거, 그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거, 그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신다는 일이죠.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의 말씀과 같다는 거죠.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 나의 삶과 주변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에서 정말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속에서 나를 만나 주시를 하나님을 정말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정말 그 은혜와 평안과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경험이 먼저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너무 힘들어요. 불가능합니다. 거기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먼저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있는 선생님들과 저와 그리고 우리 함께 먼저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먼저 그것을 경험하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렇게 정말 서로의 동역자가 되고 함께 정말 예배 공동체가 되고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내서 정말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내가 더 바랄 게 없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라가 아니라 또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이미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이미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입니다. 사랑이 점점 더 없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는, 예수님의 사랑을 비추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을 치유하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먼저 우리 친구들 주변에 있는 아픈 친구들이, 아픈 사람들이 먼저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치유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그 친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가 정말 사랑이 없는 이 세상에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귀한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광고는 이제 이번 주 설 연휴죠. 설 연휴 즐겁게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 그리고 설 연휴가 끝나고 나서 드디어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때 이 성경 공부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꼭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고, 이제 시간이나 뭐 다양한 것들 세부적으로 좀 정리해서 이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